가치아 복음, 진짜 복음. 가치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치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는 말을 가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짜는 가짜인데 거짓으로 진짜로 꾸민단 말이에요. 꾸며요. 예쁘게 이렇게 꾸며버리니까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짜는 알겠지만 가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6절과 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 그러니까 가치아 복음이세요. 이 가치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 가치아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은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저주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행동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다시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혹시켜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꾸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자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짜 복음을 이렇게 막 퍼뜨려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그러니까 계집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계집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 자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내려와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고 그냥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보는 법칙이 있으니까 그 바라보는 법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복음은 복음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언약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명년 이만 이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례 언약을 받기 이전에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믿어줘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명년, 내년 10달이 지난 후에 사라가 있잖아요. 90살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게끔 다른 복음을 전파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 그래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진짜로 이렇게 꾸며 말로 이렇게 꾸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어느 분이 셋째 아들에 엊그저께 다녀오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분이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왔다는 말을 난 믿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남북 통일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셋째 아들 즉 낙원에 갔다 왔다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대한민국 여기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분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즉 낙원에 끌려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말을 해라. 그 말을 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가 무엇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것을 이 땅에 내려가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 즉 낙원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영혼이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영혼이 빨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 내려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말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저는 있잖아요. 대충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교회예요. 두 가지를 형제들아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보겠어요. 10절 보겠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바울이 어디 가서 보았어요? 낙원에 가서 보았단 말이에요. 낙원에 가서.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영혼들인 것 같아요. 영혼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게, 요즘 막 입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뭐 환상과 예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르쳐준다. 복음을 가르쳐 주지 다른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강남에 이번에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또 많이 땅값이 떨어져 버리고 집값이 떨어져 버리는데, 강남 말고 어느 지역에 집을 사면은 이번에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안 가르쳐줘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냐면 귀신이, 마귀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녀석이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나. 머리와 몸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분이 낙원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워낙 잘해버리고 워낙 말을 꾸며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 보겠어요?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로 말을 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14년이 지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렇죠.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 사람이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누가 해요? 사람으로는 못하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갑니까? 못합니까? 아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그저께 양말이 실이 풀려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묶으려고 바늘 있잖아요. 바늘 갖고 이렇게 실을 넣는데 안 들어가요. 눈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 목사님은 바느질도 하세요? 예, 저 바느질 합니다. 청소도 하는데요, 뭐 설거지도 하고 재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하는 거 되게 좀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오히려 나이를 먹으니까 여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구로는 몰라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든가. 보고 한번 보겠어요. 아니 32장이니까 19절 봐요. 19절. 위 시간은 20절 쭉 위로 올라가요. 올라. 마태복음 맞아요? 아니 위로 올라가라니까. 위로. 더 위로. 여기 맞대. 아니 마태복음 19장인가? 마태복음 19장이구나. 19장. 마태복음 19장 가로되 여기서부터요. 어떤 부자 청년이 아주 그냥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0절 봐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켰다 그래요. 지킬 수가 없는데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보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교회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저 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정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정이죠. 그 지정이가 이미 부자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 자기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를 버리고 무슨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겠어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래버렸어요.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죠?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4절 봤죠? 4절 봐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밑에만 봐요.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이 하는 게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말이야 하루에 8시간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나는 나군에 이끌려가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권세자, 영적 존재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너무너무 아주 깊이 그리고 낱낱이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하늘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다시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안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다 해버렸을 거예요. 와, 내가 말이야 천국 낙원에 가니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원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다면 바울처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알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해요. 그것을 들어야지. 아멘. 전부 다 육의 것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원 안 갔다 왔어. 그런데 낙원에 가서 그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꾸미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당장 와 닿잖아요. 아니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있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이 비물질 세계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질 세계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먼저 막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 어찌 보면 운해가 돼요. 그런 사람, 그게 운해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버려요. 저 사람 미혹하려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미혹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게 물질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영의 세계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있죠. 진짜 성령, 미혹의 영 말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 영으로 생명으로 막 받아지는 거예요.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꿈 있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진짜 복음만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방 구분이 돼버려요.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저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엇이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니까요. 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돈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말이야, 저 사람 여러분 전부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줄 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목회를 했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신대방, 거기에서 참 그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자기 아들 말에 검사시켜 달라고. 검사 시험 보는데 검사시켜 달라고 울며 불며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검사가 됐어요.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임용이 됐어요. 임용이 되자마자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개척교회 자기하고 격이 안 맞다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떠나서 어디를 갔냐면 아주 그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갔어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다 거기 다녀요. 왜 거기 가겠어요? 왜 거기 가겠냐고요? 줄 대려고, 그죠? 전부 다 돈이라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자면 다 돈이에요. 자기가 출세해야만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말이야, 내가 평검사로 내가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차장, 부장, 검찰총장도 좀 돼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그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싹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돼요?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그분한테 복음을 좀 전파를 했으면은 아마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복음을 전파를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 여기 말이야 부장검사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 그러면 말이야 한 자리 줄 테니까 전부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봐요. 이 모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다 집어 던져버려요.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은. 31절 보겠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래 33절 보겠어요. 3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렇죠. 더하시리라. 전부 다가 이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첫 것을 폐하고 이 첫 것 안에가 그게 다 들어있어요. 첫 것 안에 첫 언약, 옛 언약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보상이 따라와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그럼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 그 보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승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둘째 것을 못 봐요. 둘째 것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땅의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고 너희는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됩니까? 안 돼요. 사법고시 아주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 여러분 검사로 몇 년 살 겁니까? 30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뭘 선택하겠어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난 검사가 좋아요. 검사가 좋아요. 그러면 실컷 집에 가서 검사나 하세요. 무엇을 검사? 숙제 검사. 검사.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어요.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 양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몰라요. 양의 옷을 입어버렸어요. 양의 옷을 입어버렸으니까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지 도무지 모른다는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데 그걸 못 보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3절 보겠어요. 11장 13절 보겠어요. 저런 같이 하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무엇에? 괴율. 우리 개역 한글 성경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내가 보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 구분이 돼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이야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그 비밀이 땅의 거라니까요. 땅의 거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땅의 것을 받았어요? 하늘의 것을 받았어요? 하늘의 것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또 바꿔가지고 난 목사님 좋다고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자기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다니까. 자기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의만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13장, 14장, 15절까지 우리 13, 14, 15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증거를 안 해요. 모르니까 증거가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원시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삭,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몰라요. 복음의 본질을 다 모르니까 결과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14절 봐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 양의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어요. 맹세로 언약을 세웠어요. 맹세로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맹세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들이 온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구원할 자예요. 예수는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나를 구원해 시켜줘요. 내 안에서 누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근데 그것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전파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마귀는 딴지를 걸어가지고 막 사람을 넘어뜨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주 안 좋은 일을 다 하고 또 말이야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마귀가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이를 갈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이를 뿌드득 갈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마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마귀는 제일로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종으로서 내 부하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부하로 살았는데 그 녀석이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귀가 이를 갈면서 싫어해요. 이를 갈면서.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정말로 마귀가 지금도 운을 사자와 같이 막고 있어요.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서면 복음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이상한 그 가짜 복음을 증거를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놔버렸어요. 요즘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 세뇌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여자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켰어요. 너는 말을 시집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녀석이 이제 결혼을 하고도 그 여자 아이를 마치 그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네가 벌어온 돈은 다 내 거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말이야. 놀부처럼 말이야.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결혼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잘못하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나와요. 하도 가스라이팅, 세뇌를 당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죠. 지난번에 동해 넘어왔죠. 넘어왔었는데 우리나라 귀신할 겁니까? 아닙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 왜 돌아간다 그래요? 그 지옥과 같은 나라를.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안 돼요. 안 벗어나진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상 천국으로 알아요. 그 지상 천국입니까? 지상 지옥이지. 그러나 그렇게 아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지만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면서도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 이야기하니까 한 생각이 나는데, 그 탈북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탈북자가 자기 어머니를 이제 한국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중국까지 데리고 왔어요. 중국까지 데리고 오면 이제 한국 오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그건 생지옥이다. 대한민국 가면은 말이야, 남조선 가면은 새끼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 밥에 말이야, 이 밥이 뭔지 알죠? 쌀밥에 말이야 고깃국에 그렇게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엄마는 지금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한국은 남조선은 말이야 거지가 득실득실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 남대문 시장에서 말이야 자기가 눈 팔아가지고 말이야 내 눈 사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나라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 나가요 이게 이 세계에서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결국에 못 오고 다시 도망강을 넘어서 북조선으로 가버렸어요.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렇다니까요. 이 복음을 이렇게 가리워버려요.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복음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제 복음을 보고 믿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보고 믿어버리면 거기서 나와버리는데 그거 못하게끔 마귀가 있잖아요. 자기의 종들에게 막 계속해서 비복음, 비본질, 비진리를 막 그냥 전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비복음, 비진리 이것이 있잖아요. 와닿아요. 왜 와닿습니까? 이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 사실 분들은 50년, 60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찍 가신 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했던 이 복음이 하늘에서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보입니다만 하늘에서는 왜 확실하게 보입니까?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은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6절인가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근데 지금은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복음을 중거하는 종들이 이 복음을 가린단 말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 이 세상 신이 미치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렇다니까요. 마귀는 저가 막 그냥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야 막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완전 철학입니다. 완전 철학이에요. 영의 세계를 한마디도 안 해요. 영의 세계를 인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말이야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말구유에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노숙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야 노숙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당했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못 보게끔 다시 쉬운 성경으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신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못하게 저일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봐버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거 고린도전서 13장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 안 나와요? 그럼 14절부터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쭉 내려와 가지고 반대로 돌려봐요. 반대로 아니 14장에서 반대로 돌리면 고린도전서가 나오잖아요. 13장에 이건 12장 31절이고 더 큰 은사가 저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아가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7, 8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여기 봐. 여기서 잘 봐요. 아니 11절 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해졌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12절이구나. 내가 16절로 착각을 했는데 12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지금 희미하단 말이에요. 너무 희미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딱 벗어버리면 그때는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저 영의 세계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때는 그냥 너무너무 막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들었던 사람들 있죠. 땅의 것만 들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땅의 것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몇 살 살아요? 몇 년 삽니까? 앞으로 몇 년 살아요? 50년 살아요? 70년 살아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러면서 땅의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막 TV 틀면 다 땅의 것 아니잖아요.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뭐 이번에 말해 엑스폰이 뭐 이거 다 땅의 것이지 하나님의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듣고 뭐 여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주님을 보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는 주님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걸 우리가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는 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지금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목사님 내가 복음이 부분적으로 이제 죽으면 있잖아요. 확 깨달아져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 죽기 싫어요. 아니 죽음이 있잖아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너희가 나를 알리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확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